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저께 연합교회 샤이닝 워럴 리저널 카운슬에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트닉 그룹 모임이에요. 번역이 되게 애매한데 약간 소수인종교회, 소수인종 다문화교회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영어권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같이 모임을 하는 겁니다. 뭐 한인교회 저도 가고, 우간다, 가나, 카리브해에서 올라오신 분들, 필리핀, 타밀,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자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이민 생활의 아픔도 같이 나누고, 소수인종으로서 이 땅에서 겪는 아픔과 눈물도 같이 이야기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라는 이야기도 나누고요. 우리가 예배드린 교회는 가나교회입니다. 가나교회나 아프리칸 철치에 예배를 들어가면 대단히 놀라운 게, 말씀드렸지만 앉아있는 시간보다 서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네. 찬양할 때는 100% 일어서고요. 설교 시간에 갑자기 목사님이 박수치고 노래 부릅니다. 그럼 다 일어나고요. 헌금 시간에도 이렇게 한 명 나오지 않습니다. 다 봉투 들고 춤추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넣고 들어갑니다. 매일 춤춰요. 그래서 힘듭니다, 예배 드리기가. 네. 그래서 어제 저런 것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보입니다. 저기 흰 팀이요. 이건 이제 파송의 노래인데 저분은 이제 다양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적은 편이고요. 저는 고개 흔들면서 춤추는 사람이 접니다. 저 음악은 아프리칸 뮤직입니다. 아프리칸 뮤직에 영어 가사를 붙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죠. 화려하신 분들이 이제 가나 분들, 우간다 분들이시고요. 파란 옷 입으신 분들은 가나교회 찬양팀입니다. 네. 우리로 치면 이윤석, 저 춤추는 분 보이시죠? 네. 제가 나올 때까지 보려고요. 저 뒤에 있네요. 네. 네, 저기 열심히 추고 있습니다. 네. 참 아쉬운 거는 아프리칸 분들은 자신들의 음악이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리듬과 자신들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아쉽게도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제 식민지 속에서 사라진 걸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악기로, 우리의 리듬으로 찬양을 부르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되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테이블에서 이야기 나눈 분 하나가 이름이 이노센트입니다. 이노센트의 이름 뜻은 순결한, 죄악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노센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경우 많이 겪는데요. 본인이 이렇게 여권을 가지고 미국을 갈 일이 있는데 보여주면 여권 검사관이 가만히 쳐다본대요. 그럼 쳐다보는데 다른 신분증 없냐고. 그래서 드라이브 렌스에서 보면은 놀랜대요. 진짜 이름이 이노센트인지. 이름이 순결한, 죄악 없는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름을 받은 이유는 이제 위에 아버지께서 너도 예수님처럼 흠없고 순결하게 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 우간다 분인데 저분한테 물어봤어요. 아프리카 분들은 왜 이렇게 다들 모여서 항상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을 하냐, 우간다 교회는. 물어봤더니 그분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우간다에서는 아시겠지만 삶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인종 청소에, 내란에, 전쟁에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은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그곳에서는 싸우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춤추고 즐거워한다고요.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고, 인종차별에 피부색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을 때도 있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러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공간이고 교회는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자기는 웃고 즐겁게 그 공간에서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에서 그렇구나. 우리도 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이유가 아마 그런 까닭이겠죠. 아마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이 너무 불행해야만이 교회가 기쁜 건 아니겠죠. 현실이 웬만하면 이제 우리 교회의 기쁨을 더 끌어올리고 교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야 누가 와도 기쁜 곳이고 누가 와도 즐거운 곳이겠죠. 이거와는 전혀 정반대의 사례가 있습니다. 연합교회 총회가 있을 때 원주민 대모님들 3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도 한번 투표를 한 적이 있지만 이제 원주민 교회는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독립된 단체로서 자신들만의 교회를 구성하게 의결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연합교회가 전폭적으로 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판다 그러면 3분의 1은 무조건 다 선주민 교회로 가게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주민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에게 교회라는 공간은 해방과 기쁨과 즐거움의 공간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찬양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신을 부모에게서 떼어놓고 기숙학교에 가둬놓고 때리거나 혹은 손찌검을 하거나 심지어 성폭행했던 그 공간이 교회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매장하고 아이가 죽으면 몰래 땅에 파서 파묻고 그게 다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겁니다. 선주민들에게 교회는 아픔의 공간이고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주민분들하고 연합교회 그분들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는 여러분만의 교회와 여러분만의 공간을 만들라고요. 그래서 그 대모님들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만의 해방의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일으키는 주님의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너희 백인들이 만들었던 그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락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의 가사로 우리의 노래로 하고 싶다고. 선주민들에게 그들의 찬양의 목소리는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양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맞고 학대당하는 걸 떠올리게 하는 노래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라는 지저스라는 영어 단어는 그들에게는 억압과 착취와 눈물의 단어인 것 되겠죠.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해방의 단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오렌지 셔츠를 입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게 잘못이었다고. 사실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교회는 우리에게 용서와 평화와 화해의 공간이라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고 같이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악행들에 대한 것이 그런 것이죠. 사실 그 모든 작업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악들을 쫓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했던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일인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걸 보여주고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침 가니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천대받는 사람이었고요. 아이로서 밀려난 사람이었고 장애 때문에 더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늘날의 원주민 아이처럼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내려갔는데 군중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 더러운 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라고 기도를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고 그 기도는 틀어진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더러운 것을 몰아내는 기도와 우리 안에 죄를 씻어내는 기도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이야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에 보는 이렇게 주기도문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죠. 아이가 아플 때, 삶이 어려울 때, 내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절망 가운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기도는 내 욕망 언저리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겠죠. 더 나아가서 타인에게로, 더 나아가서 세상에게로,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도 닿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저 멀리 저 우리가 안 보이는 손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이야기 고백이 아닙니다.
땅 위가 바로 하늘이고요. 하늘은 이 세상 어디엔가 다 있습니다. 해가 진 밤에도 하늘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 혼자 외로워 이곳에 머물 때도 하늘은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그 고백은 나와 함께 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남성성이나 혹은 진짜 가부장적인 어떤 그걸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신이라는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 자체가 파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새로운 관계와 나와 함께 계시는 친밀한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건 어떤 건가요? 알죠.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악한 것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혐오와 차별들, 그걸로 벌어지는 전쟁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디 이곳에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로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당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사는, 우리의 죄,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거죠. 우리는 나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주기도문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건 당연한 거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은 일용할 양식이죠. 더 쌓거나 축적하지 말라는 데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없애달라는 고백을 하고요. 하지만 죄를 없애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분의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만이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원주민에게 지은 죄를 용서를 받고 화해를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때리기는 이 사람 때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청하지 않는 거죠. 내가 때리기는 이 사람 때려놓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청하고 화해를 구해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와서 누군가를 때린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는 딴 데서 지어놓고 용서는 하나님께 청하지 말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유혹은 도덕적인 유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상 전체가 다 죄로 굴러가고 악으로 굴러가니 제발 이 세상을 죄에 빠진 세상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냈는데 그 세금으로 정부가 전쟁 무기 사서 전쟁을 일으키고, 열심히 모아서 세금 냈는데 그걸 가지고 나쁜 짓 하고, 내가 어느 물건 샀는데 그 기업은 그 돈 가지고 자신의 배만 불리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제발 없기를, 내가 무심코 하는 모든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기를,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발행과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 멀리서 온 그 친구를 굶겨서 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뒤져봐도 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옆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원래 밤에 찾아가면 안 되죠. 두드립니다. 두드리고 이야기하죠. 빵을 좀 달라고. 내가 내 친구에게 빵을 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 빵이 떨어졌다고. 이 사람은 자신의 수치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빵을 먼 길을 와서 배가 고파서 잠을 들지 못하는 그 친구만 생각하니까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두드려서 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빵 가지고 그 사람을 먹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옆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눌 게 없다면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놓으라고, 정부에게 두드리는 겁니다. 원주민 좀 어떻게든 하라고. 이민자 굶주리고 있으면 내가 나눠줄 거 없으면 또 두드리는 겁니다. 내놓으라고. 내놔야지. 너가 내놔야지 이 사람들을 먹여 살 수 있고, 네가 내놔야지 이 사람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이 열리는 게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계속 두드리잖아요. 여러분 물건 나누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좀 도우세요. 여러분
원주민 아픔도 깨달아서 계속 두드립니다. 언젠가는 열릴 거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내 욕심, 내 기도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두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 옆에 가슴 아픈 사람들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체면, 내 명예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두드리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드루 더 라인이라는 집회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와,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도로에서 환경을 이야기하고 정의도 이야기하는 집회와 시위를 하냐고. 두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누가 두드려가지고 좀 제발 좀 이 사람들 좀 해라. 우리는 그런 경우 많죠. 한국은 많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촛불도 들고 두드리기도 하고 해서 바꾼 거고요. 그렇게 두드리다 보면 바뀌는 게 있겠죠. 그리고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합니까? 성령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갖다가 딴 데 쓰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돈 준다? 하나님한테 집 달라고 하면 집 준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집 잘 안 줘요. 받은 분도 있겠지만, 네. 두드리면 정확히 주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정말 좋은 것, 마태가 이야기하는 좋은 것은 그렇게 다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거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것들입니까? 여전히 혹시 우리의 욕망과 혹은 우리의 것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나요? 우리의 바람은 어디에서 멈춰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많을 겁니다. 다양하게 있겠죠.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가슴 아픔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아픔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배고파서 나의 두드림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말 필요해서 나를 찾아오는 밤늦은 손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세상의 닫힌 문을 두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교회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상처, 눈물의 공간이 되어버린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환대의 공간이 되기를, 이제 다시 기쁨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이제 다시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그 공간을 갖기 위해 계속 누군가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것을 해달라고 저것을 해달라고. 또한 우리는 다른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두드리면서 물어봅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지 않냐고, 혹시 도움이, 혹시 밥이, 혹시 위로가 필요하지 않냐고. 그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문득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릎 꿇고 앉아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문을 두드리고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닫힌 문을 두드려서 여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